학생의 은신 예배로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동화되어지지 말고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만 정박해 있다면 어찌 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배가 되려면 거친 바다를 나가서 파도를 헤치고 물결을 가리면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수출하는 화물을 배로 운반해야 경제의 동력이 경제의 핏줄이 되어지고 산업과 무역 발전을 시키는 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그냥 경납고에 그냥 맨날 지상에만 있다면 어찌 비행기가 있습니까?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며 정말 하늘을 날아야 비행기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난기를 만나서 기체가 흔들리고 벼락과 태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비행기는 하늘길을 열면서 하늘을 날아야 비행기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 거친 세속화의 바람과 태풍을 만나면서 또 싸우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바로 내 자신이 주인이 되라,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세상을 살라.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악을 유혹했던 멘트가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 이 실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풍조에 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런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껏 세상을 향해서 비상하고 거친 갯발을 향하여 헤쳐나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 교사의 꿈을 꾼다면, 내가 교사가 된다면 절대로 촌지를 받지 않겠다. 나는 학생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겠다. 여러분, 그러한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키워내는데 믿음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나의 자녀를 키우겠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류의 모든 질병을 퇴치하는 데 앞장서겠다. 여러분, 그런 사명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법관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 세상의 가치관을 바로잡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돈에 따라서 판결 굽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세속화된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학생 회원들이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까? 학교를 가봐도 학교가 바뀌어질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기도로, 사랑으로
여러분 키워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이 바뀌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래서 뭔가 돈을 많이 준다면 그냥 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밀을 빼가지고 다른 회사로 옮겨서 가는 그러한 세태에 맞서는, 여러분 그 세속화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번다 할지라도, 경제가 번다 할지라도 도저히 거대한 초롱성처럼 바뀌어질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삶, 나의 삶도 바꾸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어떻게 이 거대한 도도하게 흐르는 이 물결을 거스릴 수 있는가 하고 그냥 떠날려가 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삶들을 통해서 이루어낸 본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환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으로 바꿔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국군이 급격하게 기울고 망해가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BC 605년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함락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왕들이 죽고 바벨론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꿈을 꿀 수 없는 시대,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인지 해야 하는 냉혹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고위 공직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냉혹한 정치 세계에서, 그것도 이방 정치 세계에서 존경을 받고 그 속에서 세상을 바꾸면서 살 수가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 17살에 고위 공직자로 등용이 돼서 거의 70년 동안, 거의 7, 80년 동안 살아서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동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후배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왕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풀어가고 해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직자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난관이 있어요. 태풍이 불어서 그냥 과일이 다 떨어져도 그 일은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한재와 전쟁과 여러 가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이방의 정치 세계 속에서 어떻게 그가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공직에 맞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어지고 사단장이 되어지고 또 대통령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참으로 태풍도 피해가고 풍년이 들고 정말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런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 풍성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비가 오고 한재가 끼고 그 엉뚱한 사고가 나고, 그래서 낙마하는 일의 차이가 뭐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그 군대에 저는 공군이었는데 그 비행단에서 가장 높은 분이 단장이에요. 단장이 원스타예요. 투스타로
진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몰라요. 그러려면 사고가 안 나야 돼요.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다 모든 걸 점검하고 날마다 군기를 잡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그 온스타 그 장군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왜냐하면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진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12월 31일 날, 1월 1일 날 아주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이런 군대는 이렇게 비행기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JP라고 그래요. 그 JP가 얼마나 잘 타는지, 조금만 일본 휘발유보다도 옥탄가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아주 고급, 최고급 기름이죠. 비행기가 한 대 떠서 가면은 뒤로는 막 돈이 막 그냥 10,000원짜리 돈이 막 계속 흘러나와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할 정도로 비싼 기름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헌병대가 비행 그 기지를 외곽 방위를 다 지켜요. 새벽에 눈이 오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추운데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아침에 잘 때 한두 시간 떼고 그리고 기름을 안 줘요. 새벽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군대 고참이 쫄병한테 말해, 야, 기름 좀 빼와. 그러면 탄피통에다가 비행기 가까이 가가지고 비행기 다 자기 아는 초병이 지키니까 그냥 기름을 스위치만 누르면 기름이 쫙 빠져요. 그걸 담아가지고 와서 경유를 타는 거예요. 그대로 태우면 너무나 이게 옥탄가가 높죠. 너무나 활력이 세니까 경유를 섞어가지고 그리고 몰래 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 방위병이 기름을 빼러 왔다가 얼마 찾는가 본다고 나이타를 킨 거예요. 키니까 여러분 F5가 그때는 가장 좋았어요. F5 36억짜리예요. 크게 불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참 국가의 가장 귀한 자산이고, 그런데 기름 빼다가 그것도 나이타로 얼마나 탔는가 본다고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침에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어지고 대통령은 화를 내면서 특별감사를 지시를 하고, 군대는 1년 동안 군차례라는, 여러분, 그래서 군차례가 걸려서 군차례 자세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철모를 쓰고 총을 가지고 참 열을 맞춰서 그냥 구호를 하면서 1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단장과 거기에 있던 직속상관 다 뭐가 있느냐, 다 옷을 벗었어. 단장, 그리고 뭐 보급대대장, 군수부장, 또 헌병대대장, 헌병, 또 그때 섹타를 받던 중사까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바수권의 경성함이 어사고 최선을 당해서 지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다면은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삶의 여러분 질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그래서 군대 여러분 참모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기도. 총기 사고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갑자기 그냥 공비들이 쳐들어와서 정말 이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그런지 몰라요. 그럴 때 무사하게 정말 잘 지나가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기름 부심에 탁월함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탁월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오늘 바로 세 가지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운명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다윗 이후로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존경받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는 여러분 8살 때 왕으로 등극해서 그가 자라면서 성전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고 제사제를 정비하고 산당을 철폐하고 율법과 말씀들을 제사장을 통하여서
전 국민을 가르치도록 말씀의 땅에 살도록 그래서 정직과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힘썼습니다.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다스리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후에 최고 존경받고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 이런 무기또에서 예굽의 왕이었던 바로 누고가 쳐들어와서, 바로 누고는 자기가 바벨론을 지금 침공하러 갈 테니까 길을 비켜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북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반도였어요. 그래서 애굽 세력이 커지면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밟고 지나서 바벨론을 가야 돼. 바벨론은 또 남하 정책을 통해서 이 애굽을 견제하려면 항상 남쪽 유다를 늘 쳐들어오는 바로 그러한 반도 국가였어요. 이런 바로 누구는 바벨론을 치러 가겠다고 길을 비키러 가니까 여러분 여기에 반대를 하고 친바벨론 정책을 폈던 사람들의 정책에 의해서 무기또에서 싸우다가 그만 요시야 왕이 가장 중요한 시대, 가장 개혁의 정점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자 그의 아들 요아스라는, 여러분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다시 또 누구예요? 이 예굽의 바로 누구가 다시 와서 왕을 바꿔요. 요아스가 3개월만 다스리고 요아킴으로 여러분 바꿨어요. 바꾸니까 요아킴은 이제 친애굽 정책을 쓰는 거예요. 애굽 정책을 쓰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처럼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주 그냥 아버지를 돌아가게 만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 왕궁을 크게 짓고 집을 백악목으로 짓고 그리고 호화 오식하면서 예굽만 의지하면서 살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요아김 왕에게 경고를 하죠. 당신의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의 대변인이었고 정말 정직하게 재판도 정말 굽게 하지 않았고 오직 경건하게 살았고 그래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당신 아버지 때는 평화롭고 많은 부자가 있었고 번영이 있었고 아름다운 시대가 왔는데 당신은 집을 짓고 백악목을 사랑하고 애굽을 사랑하니 바로 모든 바로 원망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그리고 당신을 원망한다. 당신이 회개하라 라고 예레미야 2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계속하자 나중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군대를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모든 보관 대작들을 죽이고 때는 잡혀가지고 첫 번째로 포로 10,000명 정도를 바벨론으로 끌고 여기에 바로 이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음 세대에 무슨 고생입니까?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다 정말 끌려갔어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고 굶어 죽고 못 돌아와서 죽고 병걸려 죽고 천신만고 끝에 바벨론까지 도달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미래를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꿈을 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서 모든 금으로 만든 그러한 여러분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약탈했어요. 약탈해가지고 바로 그들은 갔어요. 그때 당시의 세계관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바벨론의 마르뚝 신이 유다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 그리고 여호와 신전에 있던 모든 여러분 그 기구들을 마르뚝 신에 있던 그 신전 창고에다가 넣어놓은 것은 여러분 이건 바로 치욕이에요. 치욕을 주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유다왕 요아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되 다 넘기지 않고 얼마를 넘겼다. 얼마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얼마를 그들의 손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너는 끝이다. 너는 망했다. 너는 다시는 이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께서 얼마를 넘겼다. 얼마를 넘겼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주께서 일을 행하셨지만 너는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너는 다 넘겨지지 않고 너희는 망하지 않고 너희는 얼마를 넘기신 것은 너희를 고치시기 위해서 너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넘겼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국가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망했다고 하잖아요. 망했다고. 네가 조금 얼마를 그들에게 넘길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정말 치욕을 맛봐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찌입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정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경제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 너는 망했다. 너는 소망이 없다. 내가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만 넘겨줬을 뿐이야. 네가 다시 나를 바라보고 나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다시 모든 그 영광, 비록 여러분 그들은 주위에는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를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원래 부르신 그 부름에 너를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좌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냥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만 무너뜨린 것, 그 절망만 봤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만 넘겨줬다. 영적인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한 거 아닙니까? 바로 다니엘은 바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부모를, 때로는 환경을, 때로는 나의 머리를, 때로는 그런 것들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내가 얼마만 넘겼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바벨론이 주는 달콤함과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을 붙잡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져요. 천신만고 끝에 바벨론에 도착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 미래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흠이 없고 아름다운 예물을 가지고 있는, 그래야 지혜와 지식에 통달한 사람을 뽑으라 명령했어요. 그래서 왕궁 학교에서 특별 교육을 시키겠다. 얼마나 특별한 특권입니까? 세상에 바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야 그 특권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들어가려고 얼마나 발동칩니까? 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특별 대우, 특권을 주기를 원해. 여기에다가 왕만 먹던 고기와 값비싼 포도들을 곁들여서 날마다 음식을 먹게 만들어요. 여러분, 날마다 최고급 스테이크에다가 최고급의 왕이 먹는 포도주 잔을 곁들이면서, 근데 그 고기가 날마다 달라요. 등심, 안심, 또 여러 가지 부드러운 부분. 여러분, 탕이 나오고 날마다 최고급의 셰프, 왕을 이렇게 대접하는 셰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왕의 산의 진미가 얼마나 정말 멋졌겠어요.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 음식을 맛보면서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되기가 충분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뽑혔던 것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바벨론에 더욱더 충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떴던 모든 상처들 다 지우고 여기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여기에서 나는 내 인생을 제2의 꿈을 펼쳐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랬을 것이에요. 이러한 특별 대우를 해줄 것을 볼 때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바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같은 특별 대우와 특별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부분이 있어요. 군대 교회에서 우리 학생회를 지도할 그런 특권을 가졌었어요. 두 학생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군대의 가족들의 그러한 여러분 학생들이었어요. 군인 가족들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는 민간이었고 하나는 군인 가족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래서 둘 다 목사가 되기를 이제 소망을 하고, 한 학생은 바로 장신대학교에 그냥 학부에 들어가서 합격하고 다녔어요. 또 한 학생은 그냥 신학교에 가는 것이 보다도 일반 학문을, 특별히 철학을 공부해서 정말 공부를 해서 실력 있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런 다음에 대학원을 나는 신학대학원으로 가겠다고, 그리고는 고대 철학과에
그때 합격해갖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자 두 사람의 운명은 달라요. 신학교에 들어갔던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군목이 돼요. 군목이 돼서 광주 31사단에 소령을 달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아마 중령 달 때쯤 신학 박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이게 제대를 하고 부산의 모교회에 지금 가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누가 봐도 군목처럼 생긴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은 일반 대학을 가서 그리고 철학을 공부해 보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져. 이제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철학, 그렇게 많은 사상들을 보니까 정말 이제까지 생각해 왔던 것이 너무나 편협하게 생각해 왔었노라고. 그리고는 그는 대학에 가서 이제 막 자유롭게 정말 생각을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 운동권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마음에 끌렸어요.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것 같고, 그래서 막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플로리타레를 공부하고 주체 사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미국의 행포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권위를 다 거부하고 교회도 안 나와요. 세상에 주는 그 짜릿함,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 세상이 주는 그의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사는 길이 어쩜 미련하게 보이고 너무나 구질구질하게 보이고, 여러분 젊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대학에 가서 여러분 그 눈이 밝아질 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짜릿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커. 그냥 예수만 없다면 마음껏 남자들도 바꿀 수 있고 마음껏 술도 마실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다면 마음껏 젊음을 정말 과시할 수 있고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캠핑 가고 여행 가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교회 가고 그냥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다 금욕해야 되고 세상에 갇힌 것처럼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 세상을 볼 때 세상의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서 나중에 그것을 끊을 수가 없고 한 번 맛보면 그것을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가면은 부모의 품을 떠나서 넓은 세상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술의 달콤한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 자유롭게 살라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넘어가는 유혹들도, 달콤한 유혹들도 너무나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탁월하게 그런 세상의 물결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배웠던 학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점성술이 점성술. 점을 치는, 여러분 별자리를 보면서 천기를 보면서 점을 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독심줄처럼 여러분 파고, 그리고 수사학으로 논리학으로 그 사람을 제압시키고 상대방을 누구고 이기는 그런 세상적인 학문들을 다 배웠어요. 그 학문들을 배웠어도 다른 동료들보다 탁월하게 잘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일반 학문에 대해서도 점성술에 대해서도 따라올 자, 오히려 가르쳐준 선생님들보다 더 탁월하게 잘했다라고, 그런 탁월한 세상의 학문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바벨론의 여러분 학문들이 그들의 신앙에 여러분 물들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신앙을 이겨내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말씀을 절대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던 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화돼요. 세상을 닮아가요. 돈을 자랑하고 감투 그렇게 섬기는 것보다 인정받는 것을 원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캠핑 가고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의 달콤함 때문에 그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래서 세상 속으로 간, 교회에서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어떤 이런 사람들로서는 세상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수리남이라는 여러분 그러한 그 작품 연속극이 있어요. 처음에 영화로 만들려다가 너무 길어서 6부작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영화. 추석 때 가장 많이 히트를 쳤던 바로 이 방송이 바로 수리남. 북아메리카에 있던 멕시코 바로 근방에 있던 조그마한 그러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 여러분, 그 나라에 마약 전 국민이 거의 한 70~80%가 마약 사업에 종사하는 그런 나라는 중립국인데 우리나라와 범죄 인도가 안 돼 있어요. 협약이. 거기에 여러분 마약 왕 실제 인물이라고 그래요. 실제 인물. 조봉원이라고 그러죠. 실제 인물. 근데 조요한이라는 목사로 둔갑시켰어요. 마약 왕을 목사로, 사이비 목사로 둔갑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온갖 성경 말씀을 짓거리면서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그들의 조직원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세뇌돼 갖고 있는 모습. 성찬식 할 때도 마약을 타고 성찬식 시켜서 모든 교인들을 전부 약에 중독되게 만드는 모습.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실 이 조범원이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이비 목사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극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작가가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그 장치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정말 코미디화시키고 모든 격을 떨치는 그런 게 왜 나왔습니까? 이게 이 이유가 바로 크리스찬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고 진짜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거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게임에 동양 사람 최초로 에이미상을 받았다고 막 방송에 떠들고 난리예요. 여러분, 근데 오징어 게임이 어떤 여러분 작품입니까? 거기에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와요. 목사가 500억, 460몇억을 받으려고 전직 목사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장로가 거기를 참여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만이 살 수 있고 그 돈을 취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 속에 자기를 죽이려고 옆에 사람을 미쳐서 죽음으로 밀어뜨리고 자기만 사는 그런 야비한 사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런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극본을 쓴 세계에서 제일로 여러분 이 드라마 부분 1위가 했던 여러분 그런 작품에 지금 되고 있어요. 교회를 오락거리로 말씀을 가십거리로 만드는 이 시대에 저는 정말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작가들이 나와서 정말 크리스찬 세계관에 정말 세계관에 이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헌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정말 드라마로 밝혀서 이 텔레비전을 정말 설교 당산으로 여기면서 이 시대를 바꿔가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틀면 불륜 나오고 틀면 동성애가 나오고 여러분 틀면 인류의 종말과 같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이 말씀을 정말 희화화시키는 그런 세상이 바로 현대사회가 됐어요. 우리는 세상에 주는 달콤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기도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6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판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했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실 이 이름은 바벨론의 이름이에요. 이 바벨론의 이름은 전부가 다 바벨론 신의 뜻이 들어있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다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하나님이 판단자시다. 그런데 벨드사살, 벨, 바로 여러분 바벨론의 신이에요. 벨신, 벨이 총회하는 방배, 이런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근데 사드락하고 볼까, 사드락. 바벨론 왕의 큰 서기관, 이런 말이에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메삭으로 바뀌었는데 왕의 손님. 아사랴는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아벳느고로 바꿔졌죠. 바로 느보의 종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 장식 개명하는 것은 영원히 바벨론 사람이 되게 만든 거예요. 영원히 세상 사람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벨드사살이가 부르지 않았어요. 계속 다니엘이라고 불러. 다니엘. 자기의 정체성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인, 이스라엘에서 지어준 이름인 다니엘로 계속 불렀어요. 심지어는 다니엘이 정권이 바꿔지고 느부갓네살 왕, 그 뒤에 다리오 왕이 여러분 정권을 잡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 다리오 왕이 마음이 너무 쫄해가지고 아침 일찍에 사자굴에 와서 이름을 불러. 벨드사살아, 그렇게 하면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안전하게 죽지 않고 살게 만들었더냐.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거. 다니엘 왕까지 다니엘이라고 그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왕의 학교에서 진미를 함께 거부하고,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함께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던. 여러분, 동역자들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기도림을 나누는 친구가 중요합니다. 나의 내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단점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어질 나갈 때 혼자 있으면 낙심해요. 그러나 함께 붙들어주면, 그래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중요하고 목장이 중요하고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요. 세상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와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만드는 믿음의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 친구들을 사귀어나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바꾸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우리의 길을 예정하셨고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갈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참으로
모든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상에 달콤한 유혹을 받고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일하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경건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주를 위해서 날마다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보물을 발견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회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탁월한 다니엘 같은 영성을 소유하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